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부르심에 순응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 구원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었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이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우리 없다고 누가 세상이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부르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이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부자 청년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예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에 빠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만나는데 근심을 얻고 떠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답을 찾고 병이 낫고 자유를 얻어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 사람은 근심에 빠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에는 가진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되냐 하는 이구심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될 때가 많죠. 예수님 고맙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타협하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맨날 똑바로 못 살아서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예수님 때문에 맘 놓고 죄짓지도 못하고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에 빠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여기에 왜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청년처럼 누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삶의 영위가 있기에 포기할 것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매일 쏟아지는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지만 또 다른 분들에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들인가 놀지 못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인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약 성경 27권 모두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부족한 건 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했기에 교회가 계속 지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게다가 낙태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자 청년을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천국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얘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집주인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9월에 포도를 거두는데 그때 포도를 수확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거두자.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되면 사람들을 많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며 헛되게 사는 사람들,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에 가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로 죄 가운데 거해져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킬 일꾼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살리겠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헤어지자고 했다고 여자친구를 죽이고, 도박에 빠진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같이 못 산다 그랬더니 그 아내를 죽이고, 너무나 이쁜 아이를 입양해 놓고는 때려 죽이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뉴스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하실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다 심판해서 그냥 다 없앴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종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냐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다. 아침 일찍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으시냐면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어떻게 품꾼들을 일꾼들을 찾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당을 말해요.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을 하루 일당의 기준으로 찾는다 그래요. 그렇게 일할 사람을 찾으면서 일당을 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분들 할 거 다 그만두고 뭐 교회 와서 봉사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먹고 쓸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들에 핀 꽃도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너희를 그냥 두시겠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 된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의 때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을 계속 모으세요. 어떻게 모으시는가? 우리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들을 구했는데 아침 9시에 일꾼을 구하러 또 가요. 이 제3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일꾼을 구하러 또 가요. 근데 장터에 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장터는 인력시장을 말합니다. 나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원문을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삶을 낭비하면서 장터에서 놀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아무도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냥 그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으세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6절에는 11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이 1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 남았는데도 1시간 전에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원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것으로 받으리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한 대가를 주겠다. 1시간이라도 일하면 내가 너희에게 의롭게 대접하겠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쉬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찌 종일 놀고 있느냐. 어찌 너는 나를 위해, 즉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삶을 허비하고 있느냐. 오늘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바둥거리며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테니 너는 와서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쓰는가?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무능한 사람들을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모세, 다윗, 바울 다 너무나도 잘 준비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준비가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본인이 준비를 시켜서 쓰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준비 하나도 안 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일자 무식하고 지식도 없고 눈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혈기만 있어요. 나서기만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쓰세요. 왜 쓰셨는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후에는 성령을 부으사 놀랍게 쓰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용하셨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을 사용하세요. 문제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이 주인이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나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일당을 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먼저 일한 사람들, 오래 일한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 게 보통 보편적인 그 문화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더 고생한 사람부터 먼저 돈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주는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장님이죠. 이런 사장님이 있으면 아마 알바생이 줄 설 겁니다. 그 가게에는. 보통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근데 그걸 보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기대에 차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주면 우린 진짜 많이 주겠다. 근데 이 주인이 똑같이 그냥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참으며 일했는데 어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는가. 이 더위를 참고 수고했다는 것은 광야 같은 곳에서 숨 막히는 고통 참으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부당한 것이죠. 이 사람들 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세요. 우리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말해요. 친구여. 아주 친밀한 단어죠. 난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당은 주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다만 너가 지금 원망스러운 건 너 이후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줬다고 원망하는 것이냐? 너의 동료가 할 일이 없고 놀고 있을 때 그를 불러다가 내가 일을 시켜줬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가족이 먹을 것이 있도록 그저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어 일당을 더 많이 준 것인데 그러면 나에게 저 주인 참 착하다라고 말하고 함께 기뻐하며 돌아가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내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더 일 잘한 사람, 더 오래 한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만 내 부르심에 응답했고 나를 위해 헌신했다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기회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더 잘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인정을 주고 돈을 더 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한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헌신이 작아도 작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순종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두 렙돈을 드릴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끝나기 꼭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청소 조금 한 다음에 자기도 어저께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얄밉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도 고생했다고 함께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걸 믿어라고 말만 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먼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위해 며칠을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위해 몇 분을 드렸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할 게 없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의롭게 갚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오늘 살 것을로 채우시고 능력과 힘을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